전반부로 말씀을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두 대표적인 자녀 가인과 아벨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이 아벨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벨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양 중에서 제일 첫 것, 이 첫 번째 것을 가지고 그걸 잡아서 기름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고, 그의 형인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는데 농사한 그 재물 중에 소산물 중에 그것의 일부를 가지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는 가인의 예배를 주님께서 중점적으로 다루시는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아벨, 지난 시간에 나올 때 아벨의 뜻이 허무하다, 허탈하다, 수증기처럼 사라진다. 그러니까 별로 아버지가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는데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지어졌습니다. 허무하다, 허탈하다 이런 의미로 지어졌지만, 그렇지만 그 아들인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되 자기가 운영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쓰다가 남은 것, 갑자기 생각나서 쓰다가 남은 것, 그런 거 준 게 아니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고 하고 있다가 양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거, 우두머리, 그걸 골라서 잡아서 그 기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이 얼마나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아마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깊이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어떤 걸 드렸다고요? 첫 것,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할 수만 있으면 첫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일이 일주일에 순서상으로 몇째 날입니까?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첫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첫 것은 네 입으로, 네 손으로 가지 말고 누구께 드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이 열매를 거두게 되었으니 첫 것은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첫 것은 나 여호와를 앞에 가져와라. 뭐 주님께서 돈 없어가지고 첫 것 가져오라고 한 겁니까?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것, 처음 열매 거둔 것, 주님께서 기르시고 양육하셔서 내가 처음 받은 것, 첫 번째 월급, 처음 얻은 이익, 첫 번째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 정말 많이 들은 신앙 간증이 원종수 권사님 간증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때는 마이마이 테이프가 유행이어가지고 그거 원종수 씨 간증이 이제 1편, 2편 나왔는데 그거 맨날 꽂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 그 간증이 저한테 많이 도전이 되고 은혜도 되었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상으로. 그때 했던 말들이. 그 원종수 권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 원종수 권사님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뭐 별로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항상 간증 들어보니까 밴드부 가가지고 맨날 막 하는 거, 요런 거 좋아하고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전교 2등 했답니다. 세상에. 뒤에서 2등. 뒤에서 항상 2등 해가지고 하루는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야, 너 임마 엄마가 어머니 그렇게 고생하면서 너 홀어머니 키우는데 너 공부 좀 해야지 않겠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담임사 선생님한테 그런 채찍의 말씀을 듣고, 도전의 말씀을 듣고 원정수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특별히 회개기도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 지혜의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보다. 지혜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분은 그냥 책을 읽으면 책이 다 그냥 다 기억나요. 받고 싶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어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당시에 전국 의사고시가 있었는데 전국 의사고시를 1등을 했어요. 그분은 그냥 했다면 다 1등이야 그냥. 가지고 전국 의사고시 1등 했는데 전국 의사고시 1등 하니까 상금이 나오더래요. 10만 원 나왔는데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10만 원이니까 적은 액수가 아니죠. 10만 원 나오는데 이것저것 다 떼니까 7만 원 남더래요. 7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7만 원을 상금으로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할까? 7만 원 딱 받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을까요? 엄마 생각나죠. 감사합니다. 사람 마음 다 비슷하네요. 그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7만 원 가지고 이제 헌금 조금 냈고 남은 돈으로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 뻑뻑뻑뻑 볶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진짜 고기로 한번 배를 채우리라 엄마랑 고생했네. 그래가지고 딱 어머니 권사님께 7만 원 딱 드렸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 참 신앙이 좋으시죠. 딱 받으시더니 한 말씀 하시더래요. 원종수, 너 상금 받아본 적 있어? 너 상금 받아본 적 있어? 없는데요? 그럼 이거 첫 것이네? 첫 것이네. 딱 그러면서 손에서 탁 떨어뜨리더래요. 첫 것은 오래 만지는 거 아니야. 첫 것은 오래 만지는 거 아니야. 오래 만지면 시험 들어. 첫 것은 바로 드려야 돼. 그래서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바로 첫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더래요.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의사 인턴 돼가지고 첫 월급 받았는데 그것도 어머니 권사님이 첫 월급이라고 첫 것이라고 탁 떨어뜨리더니 그것도 교회로 직행 가지고 끝났어요. 자, 그래서 원정수 권사님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는 지혜의 은사는 주셨는데 돈의 은사는 안 주시네요. 우리 집은 외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런데 그때 그 원정수 권사님이 심령의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힘든데 첫 것으로 나를 존중히 여겼느냐? 그렇게 나를 공경하느냐? 내가 너를 영혼을 사랑하는 유명한 의사로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네가 나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느냐? 내가 너를 영혼을 사랑하는 유명한 의사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그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죠. 그런데 특별하게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흠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여기서 이 받으셨다는 표현이 우리 이제 이 예전 성경 개역개정 나오기 전에 개역판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연락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락하셨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예전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래서 이 연락하셨다, 받으셨다의 그 성경 언어가 샤라는 단어인데 이 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응시하다. 돌아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시하다, 돌아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쁘게 그 예배를 그 중심이 들어간 예배를 받으시고 그 드린 자들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너희들 그렇게 힘든데 나를 이렇게 존중히 여기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또 하나는 둘러보시는 거예요. 왜 둘러보실까요? 주님께서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과 쑥 둘러보실까요?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도와줄 거 없냐? 이러면서 주님께서 둘러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으로 봐주시고 또 필요한 게 없니? 그러면서 둘러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이 되면 반드시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주님 앞에 이 샤가 되면은, 기쁘게 연락이 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보시면서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응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환경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변하고 내가 익숙하지 않고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쌓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도 쌓아야 됩니다. 새벽 제단 쌓아야 됩니다. 수요 예배 쌓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 쌓아야 됩니다. 뭐 어쩌다 한번 가물에 콩 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도 주님 앞에 계속 쌓아나가야 어느 순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단 쌓는 거였어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서 저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에 가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에서 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주님이 가라간 그곳에서 전혀 생소한 환경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인맥 쌓고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걸 제일 먼저 한 게 아니고 무엇을 제일 먼저 한 겁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여러분, 여호와의 성호,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그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람이 떠날 때도 예배에 집중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누가 떠나게 되냐면 자기 조카 롯이 떠나게 됩니다.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고 먹을 만큼 되니까 이 롯이 자기 눈에 좋은 땅으로, 저소할 땅으로 가축을 다 데리고 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이 원래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나중에 자기 후견인으로 세울 생각까지 가지고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는데, 조카 롯이 이제 좀 성장하고 갖추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하고 조카 롯의 마음하고 서로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사랑하는 조카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빼앗긴다든가 먼저 간다든가 먼저 헤어진다든가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배신감 느끼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좀 서럽기도 하고, 나를 두고 간다고 그런 마음 때문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힘써야 될 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난 다음에 조카 롯 붙들고 불평하고 싸우고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마므레 근처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습니다. 배우자가 떠났어요. 자이든 타이든. 가족이 떠나게 됐어요. 자녀가 멀리 옮기게 되었어요. 일가 친척이 떠나게 됐어요. 내가 함께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서럽고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힘쓴 것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나를 떠난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한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결단하고 힘쓴 것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괴롭고 배신감이 느끼고 외로워도 그때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샤의 축복을 받을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살다가 인생 갈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다가 그냥 갈 수 있어요. 그 배신의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3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며 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여러분, 홀로 외롭다고 느꼈을 때, 사람이 떠났다고 느껴질 때, 나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그 감정과 생각은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생각과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예배의 제단을 쌓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인정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여 일어나라.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샤가 임한 겁니다.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주님 앞에 샤가 되면은 주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기업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내가 만드는 꿈은 조금은 이룰 수 있지만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시는 기업과 꿈이 진짜 꿈입니다. 그 기업과 꿈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벨이 이렇게 주님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려서 주님 앞에 크게 인정받은 반면에 그의 형이었던 가인은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이 4절과 비교하게 되면 가인이 주님 앞에 드린 제물은 그냥 땅의 소산 중에 일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4절과 비교하게 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소중한 것으로 드린 반면에 가인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드린 겁니다. 예물은 드려야겠고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쓰다가 남은 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쓰다가 남은 건 드리지 마십시오. 중고 드리지 마십시오. 교회 뭐 내고 그럴 때 중고로 하지 마세요. 쓰다가 남은 것, 그냥 생각나가지고 잠깐 드리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앞에는 드릴 수만 있으면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서부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기분 나빠요. 아니 주님, 제가 뭐 예배를 안 드렸어요? 제가 뭐 예물을 안 드렸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주일 성소를 해서 주일 성소하고 11조에서 11조하고 예배 시간 졸지 말아 졸지 않고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쓰다가 남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가.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기쁘게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면서 주님 앞에 반항합니다. 주님이 한 말씀 하시죠.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이겁니다. 첫째는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고, 둘째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한 달간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나를 연락하지 않으면 왜 연락하지 않는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건 주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주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분향하다가 불에 맞아 죽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줘 가지고 그 불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술 한잔 마시고 들어가 가지고 뭐 같은 불인데 다 똑같지 않냐 그러면서 다른 불로 예배 드리다가 주님 앞에 불이 나와 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맞아 죽었는데 주님께서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의 직계 가족인 아론과 그의 동생들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절대로 내 앞에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머리를 이렇게 풀고 옷을 찢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반항하거나 하나는 회개하거나. 근데 이 경우는 반항하는 겁니다. 우리 막 데모하고 그러면은 막 하다가 안 되면 맨 마지막에 뭐 합니까? 삭발하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뭐냐면은 머리를 풀어 제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족의 잘못,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머리를 풀어 제끼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런 거 하나 봐주지 않냐고 풀어 제끼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똑같이 그들에게도 벌을 내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여호와의 관여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다소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항하거나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듯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만일 그리하면 벌을 내리겠다. 너희들은 내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고 머물랍니다. 회막문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앞에 머물러서 자신과 가문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머물렀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예배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순종한 이 가문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하나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의 자녀들 중에 비느하스라는 위대한 제사장이 탄생합니다. 아론의 손자가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가 어떻게 쓰임받았냐면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기 시대까지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이 이 대제사장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축복해 주냐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언제 비느하스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했을까? 언제 비느하스의 신앙이 급성장하고 귀한 제사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언제냐면 자기 아버지 엘르아살이 머리를 풀어제끼지 않고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볼 때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 2명이 불에 맞아 죽고 쓰러져 있는데도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문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비느하스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부전, 자전. 신앙도 똑같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 영향을 막대하게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는 나의 최선의 것으로 드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기업과 꿈을 주십니다. 둘째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신앙의 축복을 주십니다. 명절의 기간 우리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경외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드릴 수 있는 선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사람이 떠나고 홀로 된다 할지라도 방황하거나 마음 들뜨지 않고 차분히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벨과 같이 연합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엘르아살과 같이 큰 가정의 어려움과 고난과 죄악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얼굴을 붉히고 반항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비느하스와 같은 위대한 신앙인 우리 가문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